I have a dream. 우리의 소명은 이 세상 닿을 때까지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걸음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We want more specific direction from God. But God doesn't want more from you. He wants more of you. (2월 6일) 주일 하나님의 사람이여 생명을 살리라. 그 첫 번째 말씀, 마르지 않는 기적으로 생명을 살리라.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바드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바드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세계비전께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달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고요. 이번 달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생명을 살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달은 엘리야의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불리운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2월 달에는 엘리야를 나누고 3, 4월은 예수님에 대해 나누고 5월 달은 가정의 달 지나서 6월 달에는 엘리사에 대해 나눌 건데 먼저 엘리야에 대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바로 그것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오늘 본문이 마르지 않는 기적으로 생명을 살리라는데 정말 메말라버린 바로 그 땅, 먹을 것이 없고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바로 그 절망의 그 순간 마르지 않는 기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떡을 만들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절망의 자리가 마르지 않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엘리야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만 같은 850대 1의 싸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이길 수 없는 것을 이겨내고 살릴 수 없는 죽음의 순간 속에서 회복을 누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며 이겨내는 승리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감당하고 또한 능력을 누리는 삶, 엘리야도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엘리야가 나오는 그 시대 상황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바로 그 시대에는 7대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아합이라고 하는 악독한 왕이 그렇게 정권을 잡고 있을 때였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때 그 이후에 갈라졌게 되었고 솔로몬 이후 그 갈라진 다음부터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고야 말았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거짓 제사장을 세웠으며 그리고 어떤 수많은 우상들이 그곳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속에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이 바알이라고 하는 그 거짓된 우상을 그렇게 신봉하는 안타까운 사람이었으며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이세벨과 한 배를 타고 그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때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메마른 땅, 죽음의 땅, 절망의 땅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또한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엘리야의 첫 번째 등장하는 그 순간 성경 구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가장 먼저 등장했을 때는 엘리야가 누구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만 표현이 되고 그의 가장 먼저의 그 행적은 아합 왕에게 어떤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전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말을 하기 전에까지는 이 저면에 절대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아합 왕한테 했는데 아합 왕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신봉하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바알을 신봉하는 우상 숭배자들은 어떻게 그들이 믿고 있었냐면은 바알이 농경과 이 수확을 이렇게 통치하고 관리하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상이죠. 감히 바알이 무슨 재주가 있다고 그 가짜가 무슨 그런 걸 하겠어요. 근데 아합 왕과 우상 숭배자들은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엘리야로 하는 자가 와서 하는 소리가 바알의 권세를 다 짓밟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전에까지는 절대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합 왕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화가 나겠죠. 아주 이 엘리야라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지 않겠습니까?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전력이 있는 바로 이 아합 왕은 아니나 다를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어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죠.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의 첫 등장은 그렇게 아합 왕에게 바알은 가짜라고 말한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절대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면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질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매일매일 살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엘리야, 그 기적의 시작은 굉장히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 위험 때문에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숨어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너무나 초라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그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꽃길을 생각을 해요. 화려하고 편하고 위험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좋은 것들만 가득하고 가는 것들마다 도울 자가 넘쳐나고 하는 일들마다 손대는 것들만 다 잘 되고 어려움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의 시작은 언제나 도전적이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중에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의 그 첫 걸음은 75세 때 아버지의 땅을 떠나서 모든 상속권을 포기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은 모험과 도전, 그리고 또한 험한 길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자기 생명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여호와 일에 준비된 어린 순 양을 통해서 정말 생명을 살려주셨지만, 성경 말씀에 수많은 인물들을 봅시다. 기도원을 봅시다. 미디안의 수십만의 대군과 맞서 싸우는데 300명을 데리고 나가 싸우는 거예요. 너무나 무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봅시다. 도울 자도 없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여정을 이어갑니다. 핍박자들은 거세게 사도 바울을 핍박하였고 그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고 죽인 줄 알고 성문 밖으로 내다버린 적도 있습니다. 파손된 적도 있고 배신당한 적도 있고 심한 매질을 당한 적도 있고 심한 고통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여정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기적의 첫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편안한 길을 찾습니다. 어려운 길은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에게 쉬운 길을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도전적이라 할지라도, 비록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비록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이 힘든 길을 하나님 역사하심의 간증의 길로 체험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시작은 모험적이고 도전적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시국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미디어의 편파적인 보도와 수많은 악의적인 그러한 많은 나쁜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교회를 통해서 다 퍼져나가는 것처럼, 사실 통계 자료를 본다면은 0.0%, 소수점 미만의 퍼센트가 전체 확진자 중에 교회에서 나왔어요. 만약에 20%가 전체 우리 기독교 인구라고 하면은
20%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는커녕 1%도 안 나왔어요. 원래 나와 있는 것의 100배, 1000배 교회는 방역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미디어의 편파적인 보도와 집중 보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근데 이런 부담스러움 때문에 친구를 만날 때에도, 대인관계할 때에도, 직장생활할 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손해를 많이 봐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청년들도 연애할 때 예수님 믿는 걸 숨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가지고 새학기가 시작되고 학교에서 친구들 만날 때도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숨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도 사업을 할 때에도 내가 예수님 믿는 사업장이라는 것 감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도전적입니다. 모험적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시기를 원하는 기회에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그렇게 아합 왕에게 가서 진짜 담대하죠. 사람 생명을 마치 파리 목숨처럼 알고 하나님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악독한 우상숭배의 그 대명사가 되는 아합 왕한테 바알의 권세를 짓밟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비를 내리지 않게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숨어 들어갔어요. 그리 시냇가에 숨었어요. 시냇가에 물을 마시며 까마귀들이 공급해 주는 것을 먹고 사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어지는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말씀.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래 이어진 사건이 무엇이냐면 그래서 그리 시내가에 숨어 들어갔어요. 숨어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그 시내가가 메말랐다는 거예요. 아니 그 시냇가에 들어가면은 그 시냇가 근처가 오아시스가 돼야 되고 그 시냇가 근처로 많은 도울자가 뭉쳐져야 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시냇가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위험을 무릅썼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숨어 들어가서 그리 시냇가에 숨을 수밖에 없었고 까마귀가 주는 것을 먹으면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까마귀가 주는 거 먹는다고 생각해보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좋겠어요? 살기 위해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조차도 더 악화되어서 시냇가에 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냇가에 물이 말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이 어려운 시국에 교회에 나와서 마스크 쓰고 나오고 교회 가기 전에 토요일 날은 더 조심해서 몸 관리도 더 잘하고 그리고 또 주일날은 그렇게 조심해서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그렇게 조심해서 합니다. 직장에서도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고생을 삽니다. 근데 물질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실직한 거예요. 사업이 완전히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유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거예요. 학교에서 외톨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 많이 힘들고 궁핍해진 거예요. 그래 시냇가가 마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 시냇가가 말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사인인 거예요. 이제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초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버티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위대한 여정을 떠나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계획을 엘리야에게 세웠는지. 하나님의 큰 계획은 우리는 성경 말씀 전체적인 얘기를
보았고 들었고 읽었기 때문에 압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은 이후에 사르밧가부가 정말 이 모든 것이 어려움이 끝나기 전까지 마르지 않는 가루와 기름을 통해서 마르지 않는 것을 공급해 줄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 위에는 사르밧가부의 아들이 죽은 걸 살리는 계획이 있으셨고 850대 1의 싸움을 이기는 것이 있었고 빗소리가 있다고 외쳤을 때 큰 비가 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고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 하나님 역사 속에 승리하며 엘리사라고 하는 걸출한 리더를 세우는 그러한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놀랍고도 위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시냇가에 머물면서 하루를 버티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시냇가의 물에 모든 것을 전념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삶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엘리야는 그때 그 그리 시냇가가 말랐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떠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 시냇가가 말랐습니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리 시냇가가 말라서 경제의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건강의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만났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살리는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 시냇가에 집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더욱더 모험적이고 더욱더 기뻐하신 일에 나의 삶을 던질 수 있을까?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 시냇가가 메말랐을 때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 시냇가를 회복해 주세요. 물이 메말랐어요.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몸이 너무 아파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몸 좀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취업하게 해주세요. 공무원 시험 합격하게 해주시고 노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지난번에 투자한 것이 자꾸 잘못되고 있습니다. 투자한 것 어떻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와서 그리 시냇가에 집착합니다. 그리 시냇가를 다시 회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 시냇가에 있지 않았어요. 떠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함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생명을 살리라 나를 통해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 시냇가를 채우는 데만 관심이 몰두되어서 교회 와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리 시냇가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 시냇가를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그리 시냇가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리 시냇가는 머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잠깐 거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체험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걸 주시길 원하시고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전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분명히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 우리 일터, 교회도 정말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명 감당해야 될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 시냇가에 떠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시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 시냇가를 떠나는 결심하고 떠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리 시냇가가 마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어요. 너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으니 떠나라는 거예요. 목적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목적지가 어디냐? 시돈 땅 사르밧이었어요. 자, 이 시돈 땅이 어디냐? 시돈이 어딘지를 잘 설명하는 게 바로 전장에 나와요. 제가 전장 읽어드릴게요.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라고 말합니다. 자, 시돈에는 왕이 있어요. 왕이 누구냐면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바알을 뭐 섬기고 바알을 뭐 그런 뜻이에요. 그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어디서 왔냐? 시돈에서 온 거예요. 시돈에서 오면서 뭘 가져왔냐? 우상을 가져온 거예요. 바로 바알이라고는 우상, 아세라고는 우상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퍼뜨린 것입니다. 그것을 퍼뜨려서 바로 이스라엘이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왜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했냐면은 정략 결혼이에요. 주변에 강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시돈은 굉장히 발달한 도시입니다. 발달한 도시, 권력의 도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진 바로 그 도시의 왕, 그 왕의 딸 이세벨과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바로 시돈이 어디입니까? 우상 숭배의 본거지이자 이세벨의 그런 그 악독함이 피어난 곳이에요.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네까지 숨었는데, 아합이 날 죽이려고 해서 그리스네까지 숨었는데 어디로 가라 그래요? 너는 이제 시돈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장 힘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갈 수 없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엘리야는 아멘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나아가시를 원하고 큰 계획을 세운 다음에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가라고 하는 것은 쉬운 곳이 아니라 어려운 길대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쉬운 길을 가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1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셨어요. 강하고 멋있고 그리고 또한 편안하고 그리고 또한 영광을 누리는 그런 길이 아니셨어요. 고난의 길이셨습니다. 고통의 길이셨습니다. 희생의 길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갔을 때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먼저 엘리야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스네가 메말랐을 때 전 세계는 우상 숭배와 나라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리더로 세워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종은 핍박받고 교회가 핍박받고 모든 것이 메말라가는 바로 그 시기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네가 말랐을 때 가장 위험한 곳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어려운 자리로 가라고 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말에 순종한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길로 가라는 그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고 정말로 시돈 땅으로 갔어요. 시돈 땅에 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났죠.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그 과부가 너를 섬길 것이라는 거예요. 그 과부를 통해 섬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갔더니 어떻게 했냐? 이 과부가 이제 아들과 함께 동반 자살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 먹을 게 다 떨어져가지고 가루 한 움큼과 이것을 요리할 수 있는 기름만 조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먹고 아들과 내가 죽자. 바로 그때 엘리야가 글로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걸 나에게 달라라는 거예요. 그때 어떡합니까? 그 사르밧 과부는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을 엘리야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마르지 않는 기적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또한 동참해야 될 하나의 진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주의 종에게 사명을 주고 비전을 주셔요.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비전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순종하라고 합니다. 주의 종은 순종합니다. 아멘. 시돈 땅에 가겠습니다. 아멘.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아멘. 어떠한 어려움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변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기뻐하는 그 뜻을 따라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순종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함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순종하고 함께 성도가 순종하여서 함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순종이 아닌 함께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순종의 릴레이를 하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야에게 순종하게 하였어요. 그 엘리야의 순종을 함께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제 아들도 그 순종에 동참하길 원했습니다. 제 아들은 처음엔 순종할 수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순종에 동참하고 모두 다 순교하면서까지 끝까지 순종하였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장 먼저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가정의 리더를 통해 순종하게 하십니다. 교회 속의 리더를 통해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참할 때 함께 생명을 살리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생명을 살리는 기적 사이에는 다리가 있어요. 바로 순종이라는 다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종을 말미암아 그 다리를 건너셨죠. 순종하면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은 교회는 먼저 순종의 다리를, 먼저 믿음의 리더는 내가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고 있다면 나 먼저 순종하며 순종의 다리를 건너야 돼요. 건너면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건너자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만 순종하고 교회 속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을 순종하면 그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과 위대하신 계획에 동참하며 하늘의 산과 이 땅에서의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순종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 순종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리더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 조금 더 깊이 본다면 이 순종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아니 떡을 만들 수 있는 게 10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10개 있어도 이 가뭄의 시국에 한 개를 주기 힘든데 한 개 있는 것을 달라니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 어려운 시국 속에 경제가 이렇게 힘들고 몸이 이렇게 바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 남았는데 하나를 달라니요. 잘 들으세요. 쉬울 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동의예요. 동의. 쉬울 때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김치가 한 1000포기쯤 있어요. 근데 누가 한 포기만 달래요. 그러면 동의하고 한 포기 줄 수 있어요. 왜? 한 포기 줘도 999포기나 남잖아요. 그럼 동의하고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 포기밖에 없는데 한 포기를 달라는 거예요. 이 한 포기가 내가 먹을 수 있는 전부예요. 달라는 거예요. 드릴 수 없는 것을 가장 어려운 시기에 드리는 것이 순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받으시고 함께 순종할 때 기적을 이루십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오늘 보면 14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를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곳에 순종했어요. 엘리야는 정말 갈 수 없는 곳에 가라고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갔고 순종했고, 순종하는 주의 종과 함께 성도는 정말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리면서 함께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르지 않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현실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마르지 않는 기적으로 내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오늘이라고 해봐야 24시간밖에 안 돼요, 하루가. 내일은요, 미래는요, 24시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내일이 365일이 될지, 아니면 3650일이 될지, 아니면은 더 긴 시간이 될지, 아니 예수님은 영원하죠. 우리의 오늘은 짧습니다. 내일은 영원합니다. 사라밧 과부가 드린 이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와 그리고 또한 사라밧 과부와 그의 아들이 먹을 만큼의 이 가루와 기름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 순종의 릴레이에 동참하고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모험 중에 도전에 동참하며 나의 오늘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 내게 주신 걸 온전히 주께 드릴 때 하나님은 오늘을 받으시고 영원한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켜쥐고 있지 마세요. 움켜쥐면 먹으면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며 주님께 드릴 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르지 않는 기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릴 사람들이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살릴 수 있을까요? 내 능력으로 살릴 수 있을까요? 그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제한적이고 그리고 또한 영원하고 강력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시고 무소부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에게는 죽게 불가능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의 릴레이에 동참하고 그리고 주께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을 온전히 드릴 때 주가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을 날 통해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고통에 답하다 라는 그 책의 한 글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깊은 물에 허우적거려 보지 않고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없다. 깊은 물에 허우적거리지 않고는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없다. 엘리야의 첫 등장은 깊은 물이었습니다. 아합 그 악독한 수많은 선지자를 죽이는 살인자, 폭군, 그에게 가서 내가 섬기는 바알은 거짓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이 땅에 비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말하는 것이 그의 첫 시작이었어요. 아니야 다를까 그 말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공급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살았지만 그리 시냇가는 마르고야 맙니다. 엘리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리 시냇가를 내어버리고 메마른 그리 시냇가를 내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위험한 시돈 땅으로 향합니다. 가서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낙심하고 있는 한 여인과 그의 아들의 전부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야기를 보면 전부를 달라고 하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엘리야는 믿었던 겁니다. 나의 오늘을 드리면 영원한 내일을 주실 줄을. 내가 비록 어려움을 향해 달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어려움의 자리가 간증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나의 계획은 이만큼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고 완벽하고 위대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합시다. 교회가 순종하고 믿음의 리더가 순종하고 함께 순종하며 위험한 자리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갑시다. 움켜쥐고 있다고 해결되는 거 없어요.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에 바로 내가 쓰임받아서 생명을 살리고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이겨내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간증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르지 않는 기적을 체험한 엘리야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또한 그리 시냇가에 집착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 시냇가를 떠나 생명을 살리는 데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속에 일부 리더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순종에 동참하고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전부를 주께 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리니 예물 받아주시고 사르밧가보가 체험했던 기적, 또 엘리야가 체험했던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우리 삶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생명을 살리라,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주의 보호하심과 간증이 넘쳐흐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에 순종하며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비록 그리 시냇가가 메말랐다 할지라도, 비록 나의 삶은 절망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들여 나아갈 때 괴로움의 자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전능하신 나의 주 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신 우리 삶에 아무리 메말랐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길 때 오늘 주님께서 받으시고 영원한 내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 목소리만 기도할 때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운 길을 피하기로만 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편안한 길, 손해보지 않는 길, 엘리야가 기적의 그 여정을 시작하였고 위대한 회복의 그 여정을 시작했던 것과는 다른 행보는 아니었습니까?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신다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메말랐을 때 그 메마른 것을 하나님의 길을 시작하는 사인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나아갈 때, 순종의 동자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마르지 않는 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하나님 역사하심의 승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가슴에 깊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여정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도전적인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꿈을 던질 때, 믿어놔야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니 그의 삶을 지켜주셨고 생명을 산 기적의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시대가 내말랐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어렵고 직장 속에서 일터 속에서 많은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한가 깨어지고 삶의 어려움이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의 시대가 메말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이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내게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고 나의 오늘을 주께 맡길 때 영원한 내일을 줄 믿습니다. 주께 내게 주신 것 작은 것이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모든 것 헌신과 삶을 거드립니다. 우리 것 모든 것을 받으시고 내일 열심히 하나님 마르지 않는 기적으로 우리 모두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너무나 잘못된 길을 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날 따르라고 했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은 우리 모습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엘리야처럼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길 결단합니다. 더 이상 그의 시냇가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비록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물질이 공백받다 할지라도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근본적인 생명을 쌓는 그 일에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을 살는 일에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메마르지 않는 기적으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에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매일매일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사라밧가부가 그가 가진 전부를 주께 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 정성스럽게 예물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을 받으시고 마르지 않는 기적을 베풀었던 것처럼 11조를 받으사 하늘 문을 여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보시고 감사할 수 없는 사소의 감사임을 올려드립니다.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가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정예물 드리고 약속하신 모든 예물 심게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어서 매일매일 약속된 그 기적이 삶의 간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선교예물, 건축예물, 아프리카 오리예물 또한 염소예물 올려드립니다. 또한 모든 목적예물 올려드립니다. 예물 받아주시어 생명을 살리는 이 모든 예물을 사용해 주시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삶에 풍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사업장이 있습니까? 일터 있습니까? 주여 회복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시국에 도리어 간증의 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3m 전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너무나 거셉니다. 주여 확산세가 그쳐지게 하시고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와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걸 회복하여 주시고 회복의 그날까지 한 사람도 우리 가족들 확진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드리는 가족들 온라인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만약에 믿음이 약하다면 약한 믿음에 강한 믿음을 주의 전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엘리야처럼 우리 또한 사용받을 줄 믿사오며 그 땅에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옆에 분들한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해 생명이 살아납니다. 네, 그의 시냇가가 메말랐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시작할 때
단순한 그의 시냇가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기적이 우리 삶에 넘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300장.